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찾으시고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음을 일으키는 마음의 소리. 앞서 말씀드린 감정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고요. 소음을 일으키는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책을 제가 미처 못 갖고 왔는데 오정희 씨의 소음공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들 그림책이니까 한번 아이들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3년 작품이고요. 글과 그림으로 형성된 그림책으로 그리고 나중에 해설까지 들어있는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최근도 아니죠. 93년이면 작가는 1947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쭉 알겠지만 아마 불교인이신 것 같아요. 현대불교 문학상 주요 문학상도 수상하신 분이. 근데 2003년에는 새라는 작품으로 독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을 하신 뛰어난 작가님이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글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주부예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주부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은 뭐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을 돕는 그런 하루 무료 봉사 있잖아요. 그런 봉사 일을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 몸이 노곤하겠죠. 힘쓰는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커피 한 잔을 쫙 하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자꾸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소음으로 가족들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나는 경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의도 했지만 소음이 도대체 멈추지 않아요. 시간만 되면 드르륵 드르륵. 근데 특별히 내가 좀 오랜만에 좀 좋은 일 하고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드르륵 드르륵 클래식 음악도 들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정숙한 여인이라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죠? 경비실을 통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나는 또 경비원을 통해 항의하나 오히려 위층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전혀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만 들리고 변화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주인공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해요. 왜? 나는 좀 정숙한 여인이니까. 결국 인터폰을 통해 위층 여자와 말다툼을 실컷 하고 나는 발소리를 죽이려는 메시지를 담은 뭐를 가지고 왔대요? 슬리퍼. 그 발에 뭘 좀 신고 다니면 그 드르륵 소리 안 나고 좀 조심조심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화내기 전에 선물 주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도 이해를 하겠지 생각해서 슬리퍼 하나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사과 겸 경고장을 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휠체어를 탄 여자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슬리퍼를 등 뒤로 감추게 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딱 올라가 보니까 여인의 두 발이 없었던 거예요. 하체가 장애가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걸리게 돼서 드르륵 소리가 자꾸 났던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 발을 좀 어떻게 조심시켜 보려고 슬리퍼를 들고 왔는데 차마 이제 슬리퍼를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감추고 쑥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휠체어라는 단어와 슬리퍼라는 단어. 이 휠체어가 뜻하는 의미와 이 슬리퍼가 뜻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은 지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 예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좀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교회학교를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찾아서 책을 보시면서 휠체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슬리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라고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은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당이 만들어진 거죠. 최초였어요. 최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40일 금식을 마친 모세를 말미암아 아주 현란한, 아주 멋진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 예배를 처음으로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마치고 온 다음 날입니다. 아론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론에게 경고장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너희 백성 중에 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너는 그 성막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왜? 너는 대제사장으로 속죄를 위해서 좀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네가 대신 져야 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아론의 발에 방울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아론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끝나고 나올 때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아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줄을 매놔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줄을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번제단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전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떨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를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날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의 개념과 지금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개념은 조금 다른 거죠. 경중이. 그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였고 그리고 지금은 목숨과는 별개로 내가 받을 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 사실은 그 경중이 너무 달랐어요. 경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어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유함 때문이죠. 근데 그 죄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진짜 예배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목숨 걸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일들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 그 자리를 지켜냈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칭찬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과거에 책을 찾아봤는데 패스트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목사님과 사제들이. 패스트가 걸린 그곳에 가서 병자를 치료하는 곳에서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그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오히려 더 칭송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를 아론이 잘 버텨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이 예배를 드리고 휘장을 걷고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진짜 그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살았다는 거예요. 난 살았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게 첫 예배.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와 함께 제사장의 반열에 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나의 자녀들. 그 중에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음 날 이 아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불을 올리러 올라가는 방법, 그 법칙대로 그 규칙을 행하러 다음 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각기 향로를 가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니까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불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목숨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전제가 뭐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죄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첫날 예배를 마친 다음 날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커지는 거죠. 정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걱정인 건 이 아이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리게 됐는지, 그 다른 불은 뭔지,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시체를 부검해 봤겠죠. 그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찾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무슨 일을 벌였던 거죠? 누구의 죄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은 두 아이를 보니 만취 상태였던 거죠.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아마도 아버지가 제사를 잘 모시고 나와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에 겨워서 집안에서 파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젊은 나이에 혈기를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80이 넘으신 노인이니까 적당히 마시고 이제 들어가셨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 기분에 흥해서 아마 밤새껏 그 흥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범죄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형 우리 불 꺼도 될 것 같다. 불 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마 불을 잘못 만졌던가 어떤 실수가 벌어져서 그 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앞으로 너희들이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불을 올리러 갈 땐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참 명쾌한 단어인 거예요. 밝혀진 죄 외에 다른 죄를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추측을 해요. 누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왜 저 문제가 생겼지가 고민이 되겠죠. 근데 그 고민이 되면서 한마디 꼭 붙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그건 추측일까요? 사실일까요? 추측이죠. 앞서 슬리퍼를 가지고 갔던 여인의 입장에서 슬리퍼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괜찮은 여자야.
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지람하러 갈 때도 점잖게 슬리퍼를 뒤에 얹히고 가서 에이 소리 내지 말고 이거 좀 신으세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죠. 누구 생각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죠. 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실로 밝혀진 죄 외에 나머지 죄는 함구합니다. 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비방거리가 됨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의 얘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근데 심지어는 그 부분은 제가 안 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 죄 때문에 죽인 거.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로 우는 거죠? 마음으로 우는 거죠. 속으로 입으로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지 못해도 장남하고 둘째가 죽었는데 그것도 예배들이 다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있는데 모세라는 그것도 동생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 조카가 내 조카가 죽은 건데 네 아들이 죽었는 죄 때문에 죽었으니 너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발개각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도 공인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 제물을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속죄제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그 제물 중에 나머지 잔여물, 그 잔여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제사가 끝나요.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고 그 남은 잔여물이 소 한 마리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다 먹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완성을 우리가 밥 먹는 것까지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 얘기였던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일어나고 그 제물에 대한 거룩을 완성해야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남은 그 잔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입에 그게 넘어갈까요? 목이 메어서라도 못 먹는 거죠. 그것도 물 마시고 오는 것 따라 고기를 씹어 삼켜야 되는데 그것도 내 아들에게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아빠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이 자신의 남은 두 자녀에게 말해서 치워라. 난 이건 안 먹는다. 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치워놨으니 그 제물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물이 사라져야 예물이 끝나는 거야. 예배가. 근데 고민이 돼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누구냐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얘들이 고민을 한 거죠. 아버지가 안 먹겠는데 어떻게 해요? 안 먹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제물을 남길 수가 없으니 불태워버린 거죠, 그냥.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먹을 수도, 자기들도 무슨 입맛이 있어 먹겠어요? 못 먹겠으니까. 야, 하나님께 어차피 이만큼도 드렸는데 까지도 이거 더 드린다고 뭐 문제 될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제거하고 나왔는데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이르되 그래도 형한테는 감히 화는 못 내고 조카들 불러다가 아주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야? 니들 형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니까 또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면서 막 노발대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성이 높아지자 그때 옆에 아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세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 왜 안 하냐? 그때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태워버렸으니 너희들 또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때 아론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 듣다 못 참겠나 봐요.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참 웬만해서 큰 소리 안 내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뭐라고 했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그렇게 여기셨으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를까? 하나님은 기쁠까? 내 자식을 잃었는데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기뻐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냐?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먹지 않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먹은 걸 좋아하겠냐? 하나님 마음에도 먹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론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생각해보니 그렇네. 라고 오늘 얘기는 끝납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린 지금까지. 주일 예배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예배 찬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달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라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혀졌어요. 형식이라는 게. 이런 건 없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여러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나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지배받으면서 그걸 나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나를 잃어버리고 그 형식이 깨져버리면 마치 내가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해요. 모세는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아니었대요. 규칙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배는 뭘까? 형식 하나도 없어도 돼. 사람 한 명도 안 모여도 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드러내고 있다면 그게 진짜야. 법 이상의 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그래야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고 말하고 싶은 게 법 이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은 정말로 뭘까요? 그 사람을 정말 이해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도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해할 수 못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윗집 여자의 그 드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그 드르륵 소리가 나를 번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그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인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탓을 그 윗집 여자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소리에 지배받고 있는 건 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날에 그 슬리퍼를 가지고 집으로 내려간 그 여자는 그 드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이 났을까요? 미안했을까요? 미안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소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론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왔으니 이제는 건물과 형식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주황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자. 배려라고 착각하는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를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예배,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서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금 긁힌 자국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했는데 매일매일 그 감정이 막 기복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내게 올라왔는데 그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 허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주 시간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으로서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